앞에서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에 모금된 헌금을 바울이 말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연보를 빨리 좀 해달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마게도냐 그 세 교회, 가난함과 그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기쁨과 자원함으로 풍성한 연보를 했다 그랬습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그런데 부유한 고린도 교인들은 부유하면서도 또 구제 헌금을 제일 먼저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적미적거리면서 아직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각 교회에서 모아진 이 거액의 연보를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바울 자신이 직접 헌금을 전달하지 않고 3명의 헌금위원들을 세워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잘 전달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바울 자신이 직접 이 거액의 연보를 전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바울은 구제 연보를 모으는 일에만 힘을 썼지, 구제 연보가 다 모아졌을 때는 그 구제 연보에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헌금 위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 위원도 디도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디도 외에 2명을 더해서 헌금 위원 모두 3명을 세워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왜 자기가 직접 전달하지 않았고 또 헌금 위원들도 3명씩이나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자, 20절부터 21절 명확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20절부터 21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왜 바울은 그 거액의 연보를 자기가 직접 전달할 수도 있었는데 왜 직접 하지 않고 헌금위원들을 통해서 했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그렇게 처리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바울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단독으로 그 거액의 헌금을 처리했다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떻게 되겠어요? 또 쓸데없는 오해를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가뜩이나 고린도 교인들 말 많은 교회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해를 안 받으려고 자기가 직접 헌금을 만지지 않고 전달하지 않고 헌금위원들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개척하는 교회들 보면요, 저도 개척을 했지만 교회 재정을 목사가 아니면 사모하고 같이 관리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정말 옳지 못한 일입니다. 왜 옳지 못하냐면은, 첫째는 목사가 재정을 혼자 담당하고 주무르다 보면 교인들에게 쓸데없는 오해와 의심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헌금도 오히려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잘못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척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가 재정을 만지고 한 적이 없어요. 다 재정위원들 세워가지고 지금까지도 재정위원들이 하고 있죠. 담임 목사는 재정위원들을 세우고 재정위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고 그리고 재정 보고를 받으면 되지. 목사가 재정에 깊이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재정 문제를 이게 자기가 직접 처리하지 않고 헌금위원들을 세워서 이렇게 한 것은 너무나 참 잘한 것이죠.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신중하게 헌금위원을 세워서 그렇게 헌금 문제를 처리한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직접 이 헌금 문제를 다루지 않은, 직접 처리하지 않은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잘못하면 헌금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헌금 사고. 교회에서도 가끔 헌금 사고가 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진짜인지 모르지만은 뭐 소문에 의하면 뭐 여의도 순복음 같은 경우에는 워낙 교회가 크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헌금 사고가 가끔 일어난대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 경찰들이 이렇게 함께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액의 연보를 바울이나 디도 한 사람이 전달하려고 하면 운송 도중에 생각지 못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돈 냄새를 맡고 뺏으려고 하는 강도를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도둑놈에게 도둑질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제 연보가 마게도니아 교회들하고 이 고린도 교회하고 연합으로 모은 그 구제 연보가 도대체 어떤 돈입니까?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마음으로 모아서 만든 이런 피 같은 헌금 아닙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는 것도 피 같은 돈입니다. 그리고 작은 돈도 아니고 이 거액의 돈입니다. 거액의 돈. 그러니 헐이라도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이 구제 연보를 아주 잘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 혼자 단독으로 하지 않고 디도에게만 맡기지 않고 3명의 헌금위원을 파송시켜서 이 구제 연보를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가도록 그렇게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신중한 사람인가요? 얼마나 신중하게 헌금 문제를 잘 처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린 여기서 바울의 신중함을 좀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덤벙덤벙 될 때가 너무 많고 우리는 실수할 때가 그래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급한 성격 때문에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좀 천천히 말해도 되는데 너무 급하게 말하다가 싸움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는 금세 자신이 또 후회를 하죠. 내가 왜 이렇게 말을 빨리 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했을까? 내가 왜 그런 실언을 했을까 하고 후회를 합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도 성급함 때문에 여러 번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은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한 번은 예수님 자신이 죽으심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제 앞으로 내가 죽을 것이다.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 얼마나 지금 진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죽음을 문제를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 중요한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듣다가 생각도 없이 끼어듭니다. 그리고 성급하게 예수님에게 그러죠. 우리 주님에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급하게 말을 했다가 예수님에게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사탄 소리까지도 들었어요, 베드로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조심하고 신중해야 됩니다. 덤벙덤벙 되면 안 되죠. 말을 생각 없이 성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라. 더디하라 그랬어요. 특히 주님의 일을 하거나 선한 일을 하거나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우리는 더욱더 신중해야 됩니다.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왜 그렇게 우리가 신중해야 될까요? 일을 망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죠. 일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중하지 않으면. 자, 그러면 바울이 세운 3명의 헌금위원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자들일까요? 바울이 세운 이 3명의,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것들이 참 많습니다. 23절로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들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먼저 디도를 나의 동료요, 나의 동역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료는 뭐예요? 동료? 북한에서 쓰는 말은 동무입니다. 이 뭐 동무? 동무 그러지요. 그 말이 어렸을 적에는 그렇게 생소하고 낯설고 그렇더라고요. 나쁜 용어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그 동무라는 말이 이제는 친근해요. 무슨 뜻입니까? 이 한국말로는, 북한말로는 동무고 한국말로는 친구죠. 친구. 여보게 친구, 여보게 동무. 동무나 친구나 같은 말입니다. 이 동료의 뜻은 아주 가까운 사이, 절친을 얘기하는 거죠. 아주 가까운 사이. 동역자는 무슨 말입니까?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죠. 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말할 때 이 동역자라는 말을 씁니다. 이런 차원에서 디도는 다른 두 사람과 구별될 만큼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이 디도에게 동역자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디도가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디도에게 한 것은 디도가 복음 전파 사역에서 지대한 공헌을 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를 도와주는 여러분들도 다 저의 동역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동역자들이에요. 그리고 디도 외에 2명의 형제들에게는 여러 교회들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자들이란 말은 옛날 그 왕을 대신해서 가는 사신, 사절을 말하죠. 이 형제들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디도처럼 사역자로 세워진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번에 구제 사업을 위해서 여러 교회들로부터 추천된 사도에 준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헌금위원들, 선발된 이 3사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조금 더 깊이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해보세요. 첫째, 디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디도는 바울에게 디모데 다음으로 유명하고 중요한 바울의 제자입니다. 디도서를 쓴 저자이기도 하죠. 디도서를 쓴 자.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이라는 말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라는 거죠. 헬라인으로서 안디옥 교회 출신이며 바울에 의해서 전도가 된 사람이고 바울의 동역자로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비록 유대인에 대한 사역을 위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지만
이방인 개종자에게는 할례가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에 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억지로 받지 않게 했습니다.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바울은 이 디도를 믿음의 아들이다 그랬고요. 또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서는 믿음의 형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디도를 나의 동료, 나의 친구, 그리고 나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보면 디도는 바울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고 바울이 아주 귀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바울이 인정하는 사람, 바울에게 검증된 사람이죠. 검증된 사람, 바울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무한 신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크게 생겼을 때에는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무사히 전달을 하고 바울의 심부름을 성공적으로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디도는 또 바울의 신뢰를 받아서 고린도 후서를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달자가 됩니다. 이렇게 디도는 갈등과 중재와 위기관리 그리고 신실함에 바울에게 인정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이런 디도가 또다시 헌금을 수송하는 중대한 그런 책임자로 일을 맡게 된 겁니다. 이 디도처럼 여러분 목회자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 검증된 사람이 되어야 교회에서 이 디도와 같이 훌륭한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디도는 바울과 같은 간절함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누구와 같은 간절함이요? 바울과 같은 간절함. 16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디도의 마음 속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회자와 이 바울과 이 디도의 그 마음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나. 똑같았다는 거죠. 그럼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뭘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평안하고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구제 헌금이 잘 모아져서 그것이 사고 없이 잘 전달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힘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고린도 교회나 모든 교회들이 교회들과 성도들이 다 잘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목사가 이 교회가 잘 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가정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그런 간절한 바울의 마음이 디도의 마음 속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와 똑같은 마인드라는 거죠.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디도가 어떻게 바울의 사랑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목회자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가 근심할 때 같이 근심하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 바울에게 디도가 사랑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디도의 마음과 생각이 바울의 마음과 생각과 똑같으니 말입니다. 여러분은 목회자와 같은 간절함이 있나요? 디도와 같이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또 17절에 보니까 디도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다 그랬습니다. 어떤 마음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다.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며 너희에게 나아갔고. 여러분 주님의 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일해야 되지요. 억지로 주의 일을 하거나 대가를 바라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모쪼록 디도와 같이 사랑받는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여러분들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인물, 디도 말고 두 번째 인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18절 19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이름이 안 나와요. 자, 18절 19절 봅니다. 시작.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모든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에게 동행하는 자라. 디도 외에 이 두 번째 인물과 또 세 번째 인물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을 밝히질 않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세워졌지만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랍니다. 모든 교회에서 뭘 받아요? 칭찬이에요, 칭찬. 한 교회도 아니고 모든 교회에서. 그래서 모든 교회로부터 헌금위원으로 택함을 받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죠. 이 신앙적인 면에서, 믿음 면에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든 교회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택함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람은 모든 교회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택함을 받은 그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교회의 귀한 직분이요 동역자가 되려고 하면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되죠. 모든 이들이 다 좋아하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정말 훌륭한 동역자, 정말 큰 일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칭찬은커녕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칭찬받지 못한다면 귀한 직분자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은 헌금위원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도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22절 한 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합니다. 이 세 번째 인물은 또 이름이 없습니다. 한 형제라고만 하죠. 한 형제. 이 세 번째 인물은 바울이 선택할 때는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인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또 이 바울과 같은 마음인지 아닌지 확인, 다른 말로 말하면 시험입니다. 시험해 봤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 번째 인물은 시험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시험을 통과한 사람. 여러분, 좋은 신앙은,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험과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시험 안 당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요.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는데 목사는 시험이 없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도 시험 당하고 목사도 시험 당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시험 안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시험 당해서 교회 못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제일 한심스러운 사람이에요. 제일 안타깝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 안 치르는 학생이 있습니까? 그 시험을 왜 치릅니까? 싫어하는 시험을 그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오는 시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그래서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 받았다고 교회 못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물론 몰라서
성경을 모르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겠지만 참 제가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불같은 시험을 당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그렇게 믿음이 크니까 불같은 시험을 받는 거고,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약한 대로 약한 시험을 받는 거고, 그러나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큰 시험이겠죠. 큰 시험을 받든 작은 시험을 받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려고 주시는 건데, 그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시험을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이 시험과 환난이 많은 이 세상에서 이런 유혹 저런 유혹, 교회 가지 말라, 야 주일날 어디 가자, 야 뭐 그렇게 교회 미쳐야 되겠냐, 이런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런 유혹과 시험을 받을 때 그런 것을 다 물리치고 그런데 끌려가지 아니하고 넘어가지 아니하고 자기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어김없이 자기를 절제시키고 자기를 순종시키고,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일날이면 교회 오고 하나님 앞에 오고,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여러분 큰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큰 일꾼이 될 수가 있고 큰 동역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인물은 시험을 통과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검증된 사람이죠. 디도나 두 번째 사람이나 세 번째 사람이나 전부 다 목회자에게 검증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헌금을 자기 자신이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3명의 사람들에게 맡겨서 이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 세 인물들을 간추리자면, 세 사람은 복음 전도와 구제 사업에 열정이 있는 자들이요, 여러 번 시험을 통해서 바울에게 검증된 자들이며 교회들로부터 칭찬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세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기죠. 그 중요한 일이 바로 구제 헌금을 극심한 가난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한 지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혼자 간다면 오해받을 수 있고 비방받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가장 신실한 세 사람에게 이 거액의 연보를 보내는 일을 맡겼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주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는 조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매사에 우리들도 주의 일을 할 때 바울처럼 신중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덤벙거리지 말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이 오해받지 않도록, 사탄이 끼어들지 않도록 늘 깨어 조심해서 우리가 일 처리를 해야 되죠. 그리고 3명의 동역자들처럼 교회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시험도 통과하고 사랑받아 목회자와 같은 간절함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일에 여러분 모두가 충성하였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